할렐루야.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평창 올림픽에 많은 뉴스와 신문, 매스컴, 인터넷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국기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했을 겁니다. 그 국기 하나하나는 그 나라의 상징이고 그 나라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달을 딸 때 그 나라 국기가 올라가고 그 국민들은 함께 그 나라 애국가를 부르면서 기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국기 깃발 아래 나라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깃발 아래 우리 민족이 뭉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나라에 소속도 있고 기업 직장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소속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 있느냐 마귀에 속하 있느냐.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성경 말씀에 세밀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속하여 있고 모든 라이센스, 자격을 다 따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한부로 숨 쉴 때까지 존재하다가 금방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는 것 외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 시청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애뿐 아니라 내세까지 우리 차후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 속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세계를 육의 지혜를 가지고 측정을 못합니다. 어떤 수학, 계산, 컴퓨터의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the mind control,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무엇을?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by the control, 항상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사탄에게 지배받으면 사탄의 역사를 하고, 악한 지배를 받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거짓 영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악하다, 사람의 잣대로 표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먼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 토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연합뉴스에 어떤 그 도둑이 절도 미수자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절도 미수자니까 전부 다 입건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집에 구속할 처지는 안 되고 이제 입건만 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이게 딱 나가서 보니까 자전차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도둑 생각이 나가지고 자전차 훔쳤다고 가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체포됐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자, 훈방을 받았을 때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했다 큰일 나겠다, 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안 잡혔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내가 피할 건데 하다가 그 훈방을 받고 나오면서도 또 자전차 잠그지 않은 것을 보고 몰래 그냥 훔쳐가지고 그 타고 다른 나라가 또 붙잡히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은 아무리 맹세 결심 듣고 또 듣고 차라리 개는 자꾸 들려주면 꼬리라도 흔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저도 경찰서 유치장 제수들 얼마나 33년간 지휘경찰 경목으로 하면서 많이 대해봤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면서 진짜 많이 유치장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요, 거기서 사실 목사된 분도 계시고 장로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자가 목사된 분도 있습니다. 그럼 늘 저를 보면 인사를 하고 해요. 근데 한 분은 목사가 처음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얼굴도 감춰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 아무리 수련, 아무리 일러주고 다 이러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문 밖에 나오면 또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기 봉격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또 3일 만에 또 도둑질하고 10년간 교육을 시켰는데 3일 만에 눈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그렇게 되시니까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고 깨있으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 내가 어디 지배를 받는다, 내 마음이 어디를 지배받느냐. By the Holy Spirit, by the Bible.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익스프레스 파워, 특수한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심 3일이에요. 마음의 결심인 거 3일 가면 변해요. 부부도 아무리 인기 좋은 부부가 3년을 잘 넘겨야 됩니다. 제일 이혼율이 3년 때 와요. 3년 잘 넘기면은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 내 거 이렇게 살아요. 근데 3년 동안에 그때 마음이 변해지기 쉽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조조변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아침도 변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또 많은 여러분 지인들이 훌륭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도 성령이 함께할 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능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누가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했어요. 설득 있는 지혜, 사람의 방법, 그런 것으로 아무 좋은 말이고 감동이 되고 느낌이 있고 학습은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전도 자체도 사람의 설득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 계층의 전도도 해보고 대야도 해보고 했는데, 또 집회도 해보고 다 돼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은 아무리 애쓰고 아껴도 세월이 흘러가고 땀 수고만 쏟아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여 내가 속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먼저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차이가 뭐냐?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 분쟁이 있게 된다.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 환난, 풍파, 고난, 역경, 시험, 고통,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억울하고 은통하고 분하고 막히시면 악신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조수처럼 밀려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여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수많은 지상에 깔린 어둠이 순간에 물러가듯이 어둠이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세탁하는 요즘에 기술들도 참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 테이프 같은 거 붙은 거 그거 떼내느라고 물로 닦아도 안 되고 막 손톱 긁어도 안 되고, 그런데 요즘에 그거 싹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 그 녹아가지고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삶에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너무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배제하고는,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우리보다 지상의 어느 사람보다도 최고로 훈련받은 것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적의 뜻도 먹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중풍병자가 살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다 현장에서,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왜 전부 다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폐잔병처럼 베드로는 다시 그물 꺼내가지고 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나도 옛생활로 다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훈련이 모자랐으니까 훈련을 더 받으라! 며칠 동안 더 수용해라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갑자기 부흥되고 왜 성장되고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 지금 2만 명이 1년에 이상 졸업을 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됐는데 왜 자꾸 저하되고 모임도 줄고 열심도 줄고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자면 성령의 불길이 붙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부터, 우리 당회원들부터, 재직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다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지면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국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기독교회가 이방 종교에게 묻혀가지고 지금 100명 중에 4명만 기독교인이 남고 96명이 전부 다 이교도들이 돼버리고 불신자들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교도들이 기독교 박해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기도의 불이 꺼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저들이 살고 육신의 쾌락, 연락, 향락, 물질, 만능주의로 저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신앙 나태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남설중앙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수소탄, 핵폭탄 불도 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온갖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같은 그런 불이 우리를 덮을지도 모르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혈에, 우리는 다른 총칼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면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5만 교회, 7만 교역자, 그리고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얼마나 교회 문이 많이 닫히고요. 지금 공식 통계가 4만 명, 400만 명이 줄고 지금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700만으로 또 내려가고 있답니다. 400만 명의 교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전 2주간 전에 미아리 쪽에 부흥회 갔는데 주일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왜 주일학교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몇 명 모이는데 뭐 교사들 뭐 그렇게 또 열심히 뭐 수고해봐야 아이들 몇 명,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얼마나 가슴 아프지. 예배 시간을 줄이고 교회 기간을 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는 성령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해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성령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에 속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기 때문에, 심지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여기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신에 속하면은 시기와 분쟁이 따라요.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출세지향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썩고 촛불처럼 녹아지고 소금같이 녹아지고 씨앗처럼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에 속할 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었으면서 슬프고 예수 믿었으면서 걱정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뭐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 다른 거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시국 때문에 뭐 정치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따지지만은 여러분 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일하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핍박이 있어도 찬송이 나오고 사람이 사는데 성령이 계셔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초조 불안 공포 속에 살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고 만사가 불통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편안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원망이 가요. 자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또 원망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 잔인성 나태성 교만성 또 그렇게 되니까 만사가 또 불통하게 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짜증만 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향 감각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진판 고장난 배처럼 또 브레이크 고장난 널판 위에 뭔가 자동차처럼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처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에 뒹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컨트롤 해줘야 성령이 컨트롤 해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주시고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차이는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히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지켜주시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요, 부흥사요, 선교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대가 만일 인생이 살고 지치고 힘들거든 예수님을 태양처럼 사용하라. 그대가 만일 길을 잊어버리고 고통이 있거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빛을 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세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오 프리덤 오 프리덤 나는 자유하리라. 정말 이 외국 사람들은요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오 프리덤 그들은 뭔가 얼비에 살라고 하지 않아요. 다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그릇이 깨져도 그거 붙잡고 다시 붙잡지 않고 허허 웃어버립니다. 썼으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이제 그런 생각해야지. 그 그릇이 깨졌다고 맞추느라고 손 찔리고 그거 붙잡고 그렇게 살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시청자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는 복음 생각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날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떠나가서 집에 돌아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은혜 입고 그런 사람보다도 괘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은통하고 이런 것들이 막 수당이 많아요. 그것을 자꾸 생각했다가는 그 재수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내 인생의 하나의 터널처럼 먼 길 갈 때 터널도 오르막도 유턴차 레프턴하고 스트레이하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고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응고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설교를 몇 편씩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성령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도울 뿐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면 실패해도 성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도 더 좋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결과를 성령은 좋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두가 영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훈 성도들,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여 주의 나라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합격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저들의 하는 모든 삶이 장수하며 건강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